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5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하지 않으심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조명하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듭난 새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배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기쁨과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동산에 모여 예배할 때 믿음을 더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온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희이지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심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고 하시옵소서. 부드럽고 유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마음껏 나눔으로 삭막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생기 있고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동원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안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생계수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이면 연일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마와 불볕더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에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성도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에 폭우가 내린다는 그 예고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아무래도 비가 쏟아지면 오시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감당할 만큼 비가 잔잔히 내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와야 될 비이긴 한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고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오늘 의외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비가 쏟아진다고 그래서 일찍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 애들 많이 오시고, 또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꽉 찼습니다. 다음 주도 2주 하시겠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가 자리가 꽉 차서 너무 참 저 오늘 성가대실에 기도로 들어왔는데 환해요. 환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기 보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장마 기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4년 정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7월부터 하반기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뭔가 한번 매듭을 묶고 또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맥주 감사주일을 또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냥 감사하는 일이니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요? 감사주일. 맥주가 아니라 감사주일에 방점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방점을, 맥주 감사 주일, 어디에? 어떤 분은 주일이구나, 맥주구나, 감사.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주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맥주도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능력이야. 이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좀 아껴둬야 되는데 너무 막 절제를 못 해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력을 보면, 우리 교회 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달력. 우리가 뭐 태양력, 유대인들은 유대력.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그래서 해방된 날을,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원년으로 잡는 그 유대력이 있고, 또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양력,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태양력 하죠. 그 다음에 음력도 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력이 있잖아요. 교회력.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은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그 교회력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맥주 감사 주일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 우리가 좀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항상 뭐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참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저 설교도 그래요.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것과 준비 안 된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어제도 오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콩국수가 나온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콩물 어제 이만큼 어제부터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 준비되지 않고 하면 그런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신앙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 이 설교를 해야지 왜 미리 하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준비예요? 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을 봄철 추수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그 농경 사회 때는 우리가 이모작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쌀 농사하고 봄에 보리 뿌려, 여름에 보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골이나 예전에 보면은 이 맥주, 보리 맥자, 그래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그 전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과는 조금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만 그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맥주 감사주의를 봄철 추수감사 그래요. 그리고 가을을 이제 정말 추수감사, 이렇게 가을 추수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이 농사를 짓는 거죠. 여름에는 곡식 농사를 하고 가을에는 과일 농사. 그래서 겨울에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럼 땅을 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면 비가 내리고 이제 봄에 이제 그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여름에 곡식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은 또 가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봄철 추수 감사절이다. 여러분 추수 감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년을 결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콩국수 이야기 들으니 콩국수에 지금 꽂혀 콩 오늘 짬이 안 되는데 고소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마시고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우리 교회는 뭐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콩국수 생각은 좀 떨쳐버리시고 지금 좀 맥주 감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오늘 23장 14절 말씀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근데 3번인데요. 또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게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6월절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6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나온 날을 기념하잖아요. 장작,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둘 때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에 바로가 손을 든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 마지막 장자를 침으로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6월 죽음이 넘어갔다. 또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다. 이 두 가지 절기와 더불어서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명령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그럼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첫째로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그 레위기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레위기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쭉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규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하며 명령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고 구체적인 그 규례를 받습니다. 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다 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레위기를 보면은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 주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농사 짓는다는 얘기죠.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농사냐? 처음 농사는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 추수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보리 추수가 이제 보리가 이제 패였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패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단을 딱 낫을 쳐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보리에 낫을 된 거예요. 그 첫 것, 낫을 된 첫 것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추수가 진행이 돼요. 보리 추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밀추수. 우리는 보통 뭐 맥주하면 보리로 하는데 사실 여기는 밀맥, 뭐 대맥,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보리의 첫 곡식을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초실절, 낫을 대고 나서 그 다음에 2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7 안식일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쳐서 초실절 드리고 7 안식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77에 49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 날을 큰 안식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7번 지난 다음 날 큰 안식일, 이 날에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맥주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밀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추 끝나서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봄철에 곡식에 농사 지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바로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맥주절의 의미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절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뭐 어떤 이단들은 뭐 절기 지키라고 그래, 6월절 지켜야 된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단은 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절기를 안 지켜도 돼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새벽 지금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해 가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절기를 지켜야 돼. 예수도 믿고 절기도 지키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기죠, 먹는 것, 우상제물이죠, 또 절기, 이런 절기들, 초하루, 우리가 내일 드리는 월삭이죠, 월삭,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냐, 지켜야 된다, 안 지키니까 너희가 이단이다, 이런 걸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죠. 실체는 누구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나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여러분, 우리가 굴비에 머리를 먹어도 무슨 맛이에요? 굴비 맛. 몸통을 먹어도, 꼬리를 먹어도, 내장을 먹어도
굴비마신. 성경 어디를 우리가 보아도 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맥주절의 기원을 삼고 있지만 맥주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니까? 의미예요, 의미. 6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 만찬을, 이 예식을 기억하라, 이걸 지켜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를 새기고 또 6월절을 대신하여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의미예요, 의미.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맥주절 구약에 지키라고 했으니 명령이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 통하여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뭐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큰 감사죠. 안식일 7번 지난 그 다음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거죠. 감사. 아멘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진행되는가?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소제예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제사의 목적이에요. 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또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럼 소제의 목적은 뭐냐?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어요. 앞으로 뒤로 흔들고 위 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 흔들까요, 여러분? 왜 흔들까요? 이거를 흔들어 드린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요람, 알죠? 애기들 요람. 흔들죠? 흔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흔드세요. 흔드시기 바랍니다. 네, 흔들어야 해요. 흔드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한번. 하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여기 보니까요, 빈손으로 흔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그거는 6월절 이야기잖아요. 6월절. 여기 6월절에 흔들지 말해. 여기 빈손을 흔들지 말해. 언제 무교절에, 언제 맥주절에 그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6월절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빈손으로 흔들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15절 이야기고 16절에는 그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흔드시기 바랍니다. 네. 왜 흔든다고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6월절과 맥주절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6월절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종이 아니니까,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거는 죄에서 용서는 그 6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감격적인 일일까요? 왜요?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26장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비참할 때에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지금 또 콩국수 생각하시느라고 지금 좀 아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뭔가 눌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편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맥주 감사할 일이야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어둠에서,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처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이죠.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그냥 살려준 것만 아니라 땅을 주셨어요. 농사를 지켜 하셨어요.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땅을 주시고 농사 지켜 하고, 이건 너 거야. 너가 마음대로 먹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 또 그 열매에 대한 감사, 되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도 있어요. 죄용서. 죄사함과 죄용서는 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여러분 항상 똑바로 사십니까? 똑바로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회개의 기도 안 하셨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똑바로 살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진정함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지나온 시간만큼 해결받으시고 이 죄를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고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갑절의 은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 감사가 있나요? 지나보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보통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 남편을 볼 때,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자식을 볼 때, 참 나를 볼 때에, 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어디의 시간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갑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영원한 은혜예요. 자, 이만큼 줬으니 알아서 하라, 나 간다, 바이바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감사인 거죠. 오늘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그래서 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 농사지어 보리의 첫 단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던 초실절 이후에 50일 동안 농사져서 다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곡식 농사가 끝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가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첫 열매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건강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일터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 이 첫 열매예요. 이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첫 열매. 어떻게 감사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다시 말씀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 드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또 한 가지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무엇을 주셨어요? 그의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아닙니까?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가 첫 열매래요. 우리가 첫 열매래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때 이걸 좀 더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좀 생략하는데, 어쨌든 18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첫 열매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내가 주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신앙이 이번 맥주절을 통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첫 열매예요.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 내가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언제쯤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첫 열매가 된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첫 열매로서 여러분 언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첫 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 맥주감사주를 돌아보며 상반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주님의 첫 열매로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의 신앙을 갖고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열매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31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도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첫 열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헌신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11주에 귀한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또 월정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범사 생일감사 사업장 이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헌금과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를 향한 귀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교회 시설을 위한 귀한 헌신에도 축복하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첫 열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